하나님이 주인이신 산업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고 출발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현장 갈 때 그럴 것 같아요. 현장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다 이러는데 도대체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는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앞뒤가 똑같은 분이에요. 진실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팀 합숙 내려갔는데 루디아를 찾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가지고요, 아파트마다 두들기면서 루디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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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찾았어요. 이분이 앞뒤가 똑같아요. 진짜 믿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런 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로 믿는데 그렇게 움직이니까 또 하나님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산업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이러면 참 쉬울 텐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놓고 가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참 난감한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믿어지면 이제 달라져요. 거기가 이제 키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순종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용기 내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반드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어요. 우리 경인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여서 이런저런 상처받았던 것들, 목사님들한테 상처받고 복음운동에 상처받고 이런 많은 상처받은 것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제 내 평생 뭘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에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결론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났어요. 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는 없어요. 좀 더 있겠죠. 어디 있는데, 좀 더 있는데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말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요, 이분을 한 4주 전에 처음 만났나?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말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생명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길래 그러면 분명히 잘못됐다. 알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건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사람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남편도 줌에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고 집사람이 자기가 바뀐 내용들을 자기한테 가르쳐 줬는데 자기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줬는데 자녀들은 반응이 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4주가 지났는데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냉랭하대요. 하나도 분명히 되게 은혜스러웠고 너무 감사했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리스트를 좀 써보라고 그랬거든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써보라고 그랬는데 리스트가 안 써진대요. 하나도 안 애통하대요. 부럽고 화나고 약오르고 밉고 이러지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를 하는데 냉랭하대요. 그러면 지난주에 뭐가 제일 가슴에 와닿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이들 운동회를 했는데 우리 애가 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졌대요. 그러니 이분이 복음을 누리는 거에 그렇게 남편이 이해가 될, 남편이 신기하게 느끼고 본인도 받아들이고 본인도 변화될 정도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가 안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감동이 안 되고 그럼 병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를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소름 끼칠 만큼 강력한 복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걸음마다 사탄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는 동원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이 어디 있나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자극받고 싶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럼 병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복음이 갈급한 건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가봐야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안 갔는데 이 복음으로 안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복음들은 지금 뭔가 짜릿한 걸 다른 걸 들으려고 여기 오셨거든. 저는 못 드립니다. 갑자기 그랬는데 100억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짜릿하고 막 그럼 열광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돈이 주인이거나 여러분에게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 주인이거나 여러분에게 지금 억울하고 힘든 게 주인이거나 그런 게 주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정말로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주인 돼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이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면 보좌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감사, 감격과 이 비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전도를 오해해요. 전도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부 하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주인돼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기대되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생명운동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요. 사탄이 결박되기도 하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성령이 지혜를 주기도 하고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지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사는 거, 성공을 위해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히 매일 벌어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방향도 안 줬는데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잘 아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저절로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따라만 가는데 사람을 낚아줘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누려질 만큼 복음이 누려지고 있고 기도가 누려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흑암이 막을 수 없을 만큼 생명운동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해도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여러분은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사건들, 시험들, 염려들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다 붙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 안으로.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도하려고 노력 절대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니까 동행만 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권능받고 증인돼요.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이 상태만 지속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 그래 부담 갖지 마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는 탁 되는 거, 문이 열려가지고 딱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오해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그 일이 안 벌어집니다. 딱 되는 거. 예. 어떻게 되는 사람한테 그 딱 되는 게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는 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져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정상적으로 생기면 아니 한 20억만 여러분 돈이 생겨도 기쁨과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예, 이게 막 수익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한 2억이 꽂혔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꽂히셨어요. 2억이 아니고 성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겁니까? 진짜 사실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감사가 있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전도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진다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내가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히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안 되니까 말해봤자 못 알아듣고 그런 일을 하도 당하니까 함부로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니까요. 이 비밀이 없으면 다락방 문 닫기면 막 시험 들어요. 근데 어쩌다 겨우 하나 다락방 열렸는데 이게 문 닫겼네 해서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요, 다락방 문 닫겼는데 시험 든다니까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다가 다락방 하나 열리니까 막 다락방 내가 하려고 막 또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다 다락방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다락방 열리든 말든 여러분은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전도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되어지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내 가슴 속에서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안 열려요, 그날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막 용기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 속에서 전도가 되어질 만큼의 상태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 전도의 반대말은 뭡니까? 기쁨, 감사예요. 이거 누리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의 종들이 막 싸우자고 덤볐는데 그 싸움 안 붙어버리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좌냐 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러 갔어요. 아브라함은 답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기냐 지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저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렘넌트 7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렘넌트 7명 모두는 약속 잡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뜻을 정한 사람들.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학교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뜻을 정말 정했다. 그죠? 그걸 돌짝밭에 흘려버리거나 가시밭에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뜻을 정말 정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20년째 듣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체질만 딱 되면 돼요. 마귀는 이거 뺏어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잘 아시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 과학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수고와,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있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위기도 감수하고, 그럴 정도로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가 늦어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정말로 이 복음에 감사와 감격이 집중되시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 번째로 보이시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상황, 이거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비켜봐 그래서 누가 와서 확 도와주면 자기가 처음부터 했는데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안 필요합니다. 주님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책임지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래서 어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느냐? 당연히 여러분의 산업 현장.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그게 학업이 됐던 아니면은 종업원으로 계시던 사장님으로 계시던 직원으로 계시던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들어가서 승리하죠. 승리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낼 만큼 그리고 소돔 왕의 그 전리품을 안 받을 만큼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산업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계전장을 족장이 마무리를 해버렸다니까요. 왕들끼리 연합을 해서 싸우는데 족장이 나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요즘 산업으로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대기업들 난리치는데 중소기업인데요 제대로 한 방을 매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이삭이 산업을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응답을 하셨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셈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맞고 그 다음 셈을 또 팠더니 또 맞고 그 다음 셈을 또 팠는데 또 맞고 이 정도면은 낙심하거나 싸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팠는데 르호봇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쓸데없는 걸로 여러분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자꾸 누가 어쨌네, 누가 이랬네, 뭐 이것 왜 따졌냐, 저건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리스도 믿는 것만 집중하세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어떤 곳이냐? 쓸데없는 거 지금 에어컨이 왜 그러냐, 조명이 왜 그러냐, 왜 청소가 왜 그러냐, 벌레가 많다. 여긴 그런 거 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려고 오는
그죠? 태권도장 갔는데 태권도장 관장님이 왜 이렇게 눈이 마음에 안 드냐? 왜 뭐 저 양말은 뭐를 왜 저런 걸 신었냐?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태권도 잘 배우면 되지. 맞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여러분 현장 가서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 보니까 오바댜가 100명 선지자를 돕고 갈멜산 대결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을 다 해요. 자기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국가 공무원인 오바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두 가지,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고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을 연결하는 그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해요? 이걸 내가 왕에게 전달하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갈 상황이 되게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 오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걸 믿고 답을 기다리세요. 예, 문제 오면 자꾸 원망하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화내고 미리 쓰러지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 오거든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 아닌 걸로 문제 삼아서 엉뚱한 걸로 속상해하면서 인생 시간 다 보내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바뀔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믿는 믿음을 지키세요. 이거 안 지키고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요? 낙심하실 겁니까? 절망하실 겁니까? 맨날 틀렸다고 따지실 겁니까? 여태까지 따진 거 다 해결된 거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예, 그거 따져가지고 되긴 됐는데 내 인생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영적으로 더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을 현장 들어가면 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 가보면 답이 보입니다. 예, 없던 답도 현장 가면 생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현장에서 뜻을 정합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갈등도 생기고 눈치도 보이고 두렵기도 할 텐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응답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1장 27절까지 보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사는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 팀이 돼서 로마를 복음화하러 움직입니다. 다 각자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산업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다 뜻이 하나였어요. 로마를 향해서 뜻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겠구나. 이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중에 사장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중에 직원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학생도 업을 가지고 있고요. 학업을. 여러분 중에 1인 기업처럼 혼자 프리랜서도 있을 텐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면 답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믿음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크게 하고 뭐 다스리기 그렇죠.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오는요. 전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전 재산으로 전도자를 도왔어요.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다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재산 어느 날 싹 없어지고 그냥 통장에 숫자만 들어왔다 숫자만 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는 거를 하다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돈을 쓰는 사람. 제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장 사무실에를 몰래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들어가 봤는데 로버트 태권브이가 1억짜리가 이만한 게 서 있더라고요. 1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저걸 왜 샀나 했는데 어디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어릴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때 장난감 못 산 게 한이 돼가지고요. 이따만한 1억짜리를 사놨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뻐하는데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기쁘고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지금 돈 써라 그 말이 아니라 돈 이전에 믿는 거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때 237 5촌정적으로 성령님의 방향은 글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반드시 방향이 글로 흘러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복이 아니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저 불신자인데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다 포장이에요. 저도 부럽다 이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복음 없는데도 저렇게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고 저게 가능하네. 난 복음 있는데도 맨날 헷가닥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랬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보니까요. 남 이겨 먹었을 때 그때 막 행복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 이겨먹고 나서 파티할 때, 그때 막 행복해하고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안 행복한 거죠. 안 행복해서 그러는 거죠. 행복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교회에서 말 한마디라도 복음 때문에 하는 말, 위로 한마디라도 복음 때문에 하는 말, 시험 들은 사람 설득하는 거 한마디라도 복음 때문에 하는 말, 하나님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 냉수한 그릇 또 상을 잃지 않는 이 산업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세운 70인이에요. 70인은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주일학교 교사하는 시간, 그 모든 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그게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237 5천중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산업인 중직자의 사명, 70인의 사명이죠. 첫 번째가 여러분, 산업 현장 다락방 1000군데, 이거는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블루오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산업, 그 안에 여러분의 만남, 그 안에 여러분의 후대, 모든 게 거기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뭐 먼저 시작하느냐? 생명운동 먼저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운동, 그래서 보좌가 내게 임하는 운동, 이거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이 보이게 하세요. 당연히 보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쓰세요. 노트에 써라,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 영접시키세요. 그냥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에는 영접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복음 전할 만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떠듬떠듬해도 전해집니다. 긴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 말하면 돼요. 우린 뭐 복음 들을 때 알아듣고 영접했나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영접했지 뭘 다 알아듣고 영접한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면 영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영적 상태가 돼서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팀을 구성해 주세요. 너 모여 이런 팀이 아니에요. 그런 팀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루디아하고 바울하고 팀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팀이 딱 구성이 돼요. 이해되시죠? 예. 현장에 하나님이 너랑 나랑 만나게 했네. 이런 팀이 딱 구성돼요. 취미가 같아서 생긴 팀이 아니라 복음이 통해서 만나지는 팀.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런 팀을 넘어서 바울 팀의 응답을 받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팀이 구성돼요. 그래서 전도자를 도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우리의 기본 로마가 어디냐? 경인 지역의 천군데 다락방이에요. 천군데 다락방이 되려면요 모든 각 동에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동을 담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서 있는데 하나님 나머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 모든 게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야 되느냐? 예,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예, 다른 걸 더 깨달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회복되시고 지속하시고 그거를 빼앗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하고 싶고 이걸 전하고 싶고 그러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산업인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산업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